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본문으로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 왜 마르다가 잘못했느냐? 분주하게 일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서 잘못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만약에 일하는 것이 잘못되고 말씀 듣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주일날 말씀 말미에는 꼭 나가십니다. 왜 나가시냐면 식사 준비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본문으로 들이대면 우리 사모님 굉장히 불편해지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하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 말미에는 꼭 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왜 가냐면 식사 준비를 제가 올라가서 미리 국을 데워야 하고 고기를 볶아야 하고 그 일을 제가 하지 않으면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말씀 듣는 말미에는 꼭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그것을 들이대면 저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고 우리 사모님 마르다 같이 돼서 분명히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주방 가서 일하면 잘못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쁜 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좋은 편이고 뭐가 나쁜 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 나쁜 거, 말씀 듣는 사람 좋은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기. 왜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동기 안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를 예수님은 여기에 염려와 근심이다. 염려와 근심.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역과 봉사가 있습니다. 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강도사님은 늘 카메라에, 마이크에, 앰프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신경 쓰시고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반주자는 선곡해야죠. PPT 준비하죠. 악보 준비하죠. 반주해야죠. 그날의 그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저하고 반주자하고 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반주를 짜지 않고 우리 반주자하고는 저하고 지금 수지자매가 온 지 몇 년이 됐나요? 한 7년 됐나요? 예. 수지자매가 반주를 시작하면서 특히 저하고 같이 사역할 때는 짜지 않고 제가 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선곡하고 곡을 레퍼토리를 정해라. 그래야 성령께서 한 흐름으로 같이 가신다. 이렇게 제가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년을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반주자가 있죠. 또 예배 시간에는 또 헌금을 올리는 헌금 위원도 있습니다. 식사 당번도 있고 또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봉사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나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은 반드시 좋은 대가를 얻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마리아가 만약에 그 동기가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동기가 아우 나 부엌에서 일하는 거 싫어. 아우 짜증나. 아 우리 언니는 왜 저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해갖고 저렇게 번잡스럽게 저렇게 해. 아우 나 일하는 거 싫어. 라고 예수님 앞에 앉았다면 마리아도 칭찬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 듣는 것이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봉사 안 하고 전부 다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합니다. 제가 물질에 관련된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정혜정 집사님이 집을 산 아파트가 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지어질 때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때는 집사였죠. 둘이 그것을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동네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만 있을 때고 새로 지어져서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아파트같이 예뻤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입주했어요. 뭐 이제 결혼해서 전세 살 때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목사님이 엄마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 모시던 방과 또 거실을 드나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하자. 엄마 생각나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그 성경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이사를 들어갔어요. 내 집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겼죠. 이사를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친한 분들이 보증을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젊었고 목사님도 젊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몰랐죠. 보증을 썼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요. 한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두 분한테 보증을 쓰고서 IMF가 터졌죠. 그러면서 두 분이 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놓고 책임을 안 졌습니다. 두 분이 책임을 안 져버리니까 그때 아파트 가격이 8,400이었어요. 8,400이 고스란히 은행에 넘어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집을 좀 붙잡아 보려고 카드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서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그나마도 뭐 그때 당시에 IMF 때 연체 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 24%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연 24%면 원금이 4년에 한 번 원금이 생겨버리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연체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하고 집다림이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전 가구에 다 붙였어요. 생전 처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때는 이제 시아 주버님이죠. 시아 주버님이 그때 이제 안면마비 오고 시아 주버님이 와서 일부를 조금을 해결해 주시면서 경매 넘어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하로 이사 가고 집을 매매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해서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면서 신용카드가 그때 뭐 한 7, 8장은 됐죠. 어떻게 하든 보증 쓴 거를 어떻게 하든 이제 메꿔보려고 하다가 카드 7, 8장을 돌리다가 결국은 이제 못하고 파산하고 집을 팔면서 빚잔치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넘어가면서 지하에 가서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둘이 결심하게 있습니다. 그때 파산하면서 이제 카드는 아예 못 쓰게 됐죠. 카드를 다 잘라서 버리고 그때 결심한 게 뭐였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신용이 회복돼도 신용카드는 만들지 말자. 그리고 누구에게도 돈 10원도 빚을 지지 말자.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자. 사람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렇게 둘이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혹독한 여러 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창조가 태어나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지하방에 정권사님이 소고기랑 미역 사서 국 끓여 먹으라고 그때 당시에 큰 돈 1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게 정말 뼈에 사무치게 너무나 귀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15, 16년, 16년을 저희가 카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통장에 있는 잔고대로 살자. 100원 있으면 100원으로 살자. 1000원 있으면 1000원으로 살자. 그래서 신용카드 없이 16년을 버텨냈습니다. 지금도 신용카드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대로 살자. 그게 우리 철칙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누구한테도 보조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뭐 하나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24, 5년을 한 번도 누구에게 어렵다고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친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개척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렇게 이전했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가 개척하고 만 8년을 목사님 친구분이 매월 50만 원씩 보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보조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 더 이상 보조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까지 저희 교회를 8년을 보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조를 다른 데로 하시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넉넉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어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여기에 이사 와서도 어디에다가 보조해달라고 제가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채우십니다. 정말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어떻게 알고가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찬미가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근데 띨렁 그러더니 정원이라는 친구가 5만 원을 낸 거야. 그래서 야 찬미야, 야 5만 원 들어왔다 야. 그날 삼겹살 먹었습니다. 사다가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문자 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집어넣냐? 내가 우리 찬미랑 고기 사 먹었다. 고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서 너무 좋다고. 자, 지금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 자세, 동기가 제 안에서 변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늘 순종해요.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라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분명히 이 물질이 뭐 이렇게 돈다발이 이렇게 날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비밀리에 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무슨 장로님, 이번에 저희가 교육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좀 얼마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을 대하는 동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던 자세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자들이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일반 목회지에서 사역자들이 물질에 대한 그 동기가 바뀌면 하나님의 주관, 물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물질에 대해서 맛을 보기 시작하면 물질을 구하기를 사람에게 가기 시작해요. 그럼 물질을 대하는 동기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사역의 어떤 그 본질이 자꾸 사람을 맞춰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좀 더 높이 세우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질을 대하는 동기를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하세요. 주님 완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빚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카드빚도 지지 말고 이렇게 명세서 날라오면서 뭐 지금까지 지어놓은 빚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빚을 갚아가면서 빚을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도 쓰지 말고 빚도 지지 마라. 왜냐하면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빚 많이 지면 우리가 은행의 종이 되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만약에 빚을 많이 졌다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건드릴 것 같은 말씀은 못 준비하겠죠. 하나님은 좋은 선택, 지금 오늘 말씀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은 무엇이냐? 동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동기. 하나님은 좋은 동기냐 나쁜 동기냐 이걸 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동기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동기라는 뭐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누가 그것으로서 어떤 대가를 주기를 원하거나 어떤 동기든 나를 위한 동기 또는 사람을 좋게 하는 동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역들은요 전부 나쁜 선택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많은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거 왜 죄를 짓을까요? 나에게 해가 되는데 죄를 짓까요? 아니요.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나를 좋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쁜 선택이죠. 동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을 봐야 돼요.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이것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가? 정말 안타깝게도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기쁘게, 나를 좋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동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어도 그 동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사역을 하더라도 좋은 동기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라.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거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 수고가 동기가 사랑이냐 나를 위한 거냐는 거죠. 나를 세우기 위한 수고이냐 나의 자존심을 위한 수고냐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한 수고냐 아니면 사랑의 수고냐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를 해도 어떤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나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 안에서, 봉사 안에서. 그러면 어떤 봉사든 어떤 사역이든 사랑이 그 선택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는 주님께 받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수고에 또 어떤 봉사의 그 현장에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면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헛수고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학교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교실 꾸미는 거나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또 주일학교 성장시키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 몇 명밖에 없었던 주일학교가 제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할 때 67명인가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구리시청에서 그 악기 전체 악기를 가지고 합주회도 했었습니다. 어른들 모셔놓고 합주회도 하고 그 합주단 총 지휘도 제가 맡아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보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저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다 막 이렇게 해놓고 누가 뭐라고 칭찬해 줄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한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러면 이제 어깨가 싹 올라가면서 그냥 보통이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러면서 겸손을 가장한 겸손을 떨었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그런데 그런 동기, 물론 수고한 건 맞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칭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수고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수고들, 사랑의 수고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그 안에는 교만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칭찬을 유도하지도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선택, 즉 바른 동기로 시작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봉사든 사역이든 기도든 중보든 찬양이든 예배든 눈물이든 물질이든 그것은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혹시 이 땅에서는 그 대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대가는 썩지도 않고 좀도 쓸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대가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보조해달라고 하지 않고 막 억지로 어디 가서 사람 끌어오지 않고 봐서 와야 될 사람이 아니면 보내고 이런 정직한 것들이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를 꿋꿋하게 이어갔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받아진 수고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는 우리 신우님이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큰 별을 이렇게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별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상급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동기로서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아버지께 드린 바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칭찬이 적거나 또는 대가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주실 거를 기대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이란 동기가 좋은 거예요. 또 그 좋은 동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동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